광주에서 게더링 너무 잘 끝났습니다. 은혜 중에 끝났고 이번 주는 또 국민의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정말 좋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바쁘고 고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개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마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사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사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사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도다. 예, 147편은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였고 20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찬양이 죽으면 영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 죽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거할 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 때, 그렇죠?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430년 만에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첫째 번 이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며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구원의 기쁨을 가장 깊게 크게 맛본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압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히스토리,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기억하시는 민족입니다. 127편에 보면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에레미야 31장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이 포로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잠자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에도 애굽에 갔을 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길을 기억하세요.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3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사실 우리 요한이가 어디 갔네? 요한이를 이번에 기도원추가 유난히 깊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요한이가 정말 요한이가 생각하는 잘된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는 안 했는데 좀 성적 잘 되고 내가 정말 노력은 안 했는데 그쵸? 그냥 좋은 일이 있고 미팅할 때 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도 너무 못 봤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없어. 그러면 기억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원주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걸 거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짤막하게 예를 든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1년, 10년, 100년, 200년, 몇 년? 430년 동안 또는 몇천 년? 2000년. 우리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내가 20년을 참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이렇게 했어요. 2000년 기다려 보셨나요? 2000년?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찬양을 입에서 떠나지 않냐며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의로운 처소 예루살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고난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의 얼굴빛에 비추어져서 주님과 나 사이의 얼굴빛이어서 의로운 처소 예루살렘에 나는 곧 갈 것이고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실 거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은 것. 이 찬양함이 우리의 힘이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어디에 70년 포로 생활 중에 70년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의로운 처소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 주님이 너희가 포로로 가 있을지라도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미리 그 전에 내 죄과로 인하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은 분들하고 상담할 때 동문서답 하십시오. 저의 강의의 주제가 동문서답. 지금의 내 상황은 어떤 상황?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의 상황.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던 절망, 원망, 고통을 지금 또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나의 미래는 이것의 연장.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결과로 지금 되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마침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 아래 있어야 될 우리의 거할 처소,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신비에
지난번 저희가 계속 주었던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디프 신부님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문으로 한 것 중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배에 예루살렘 성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이 너희 뱃속에, 너희의 마음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빛과 그분의 통치가 여기 계속,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는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며 내가 마침내 유다의 성읍들과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서 내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킹덤의 패밀리,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그림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430년 동안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그림이 없어. 430년 동안 그들의 꿈은 출애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뭐만 생각했어? 여기에 그림이 없어요. 뭐만 생각했어? 차라리 마늘과 부추와 고기 먹던 불가마가 그립다. 우상 숭배하는 게 그립다. 라고 그것만, 뭐가 없어요? 그림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430년 동안 한 기도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너희의 우고를 듣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와 너희 이 땅에 너희의 발목을 잡고 너희를 가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이 땅의 우상의 신들을 파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몰라. 그 우고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셨는데 그들의 잔재는 늘 배고팠던 거, 외로웠던 거, 그리고 어떤 거, 늘 그렇죠, 편안하고 안전하고 싶었던 그 하트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내 삶의 지친 마음에서 나오는 하트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열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완전히 끊으시고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가 어떤 땅에서 하나님과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어디에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주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에서 유다 족속과 누구요? 베냐민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과 많은 내 가족들과 내 족장들과 내 가족이 모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림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배에서 너의 영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놀랍죠? 출애굽할 때 그런 그림이 없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런 그림을 유일하게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물어보아요. 주님이 그려갖고 와라. 어디에서? 실로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31장, 근데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내 심령에 그려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트가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준다고 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하셨잖아.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신비에 들어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너희가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거처 삼으셔서 그분의 그림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분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그것을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할 텐데 그걸 믿는데 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같이 어떻게 여기에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고 뭐만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한 그림이 없으면 다시 얘기해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너무 기뻐서 막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깨어보니 내 삶이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네게부 땅에 그렇게 갔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이거 누구 불렀던 거예요? 에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어미 복 중에서부터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으며 너가 가는 곳마다 뿌리 뽑히고 멸망당하고 뭐하는 거야? 여기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겠다는 거야. 뭐예요? 요거 전체가 뭐?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곳에 얹던 것들은 이렇게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2014년에 데이빗 데미안이 한국에 왔을 때 그렇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흔들겠다. 뿌리 뽑으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4월에 뭐가 일어났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젊은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부정이 드러나서 다 알고 박근혜 대통령 재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코로나가 걸려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교회들을 핍박당하며 예배를 거의 2년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했어요? 흔들릴만한 모든 것을 그때 흔들릴만한 모든 것을 흔들리겠다고 얘기하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때 데이빗 데미안이 2014년에 한국에 와서 이 땅이 흔들릴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두 번째는 왜 흔드시냐면 frozen heart 얼어붙은 마음, 교만한 마음.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frozen heart. 교만은 frozen heart, 얼어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은 내가 최고로 잘했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는 프로즌 하트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 땅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벼바는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래서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다시 얘기하면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렇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1장 10절에 에레미야 1장 10절에 너는 열방의 선지자인데 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맨날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걸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는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뭡니까?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르엘.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첫째 아들의 회복만 없었어요. 암미, 로암미, 그렇죠?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이랬던 로암미, 로 아니다, 노에서 어떻게 베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였던 하나님을 거역하던 백성이 암미. 다시 한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게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뽑혀서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들어와서 주님이 지금 첫째 아들 장자,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 장자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르엘은 이거랑 다 착각해. 이스라엘인지 이스르엘인지 착각해요. 이스르엘입니다. 호세아의 장자. 이스르엘은 심기었으나 뽑히지 않냐. 이것이 이미 에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들이 어떻게 했어? 우상숭배로 다 뽑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우상숭배가 자녀에게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가 싸지 않아 신포들을 먹는 자마다 신것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절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빚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남편인데 깨뜨렸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과 율례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통해서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호세아 1장에도 있고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질 그 위기에 우리나라를 사실 지킬 방법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지금 정말 10위도 아닐 때 요새는 6위 전 세계 경제가 6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만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래야 우리를 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민족임을, 그래서 누구가 뭐라고 안 해도 제사장 나라다, 뭐 교회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나라이고, 찬양이 그친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부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트리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머리칼도 여기 머리칼 몇 개인지 센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칼을 세셨다고 그랬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 다 세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창조를 알면 알수록 눈이 뜨인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려뜨리시고 가장 작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부르짖어 기도했던 했던 여인 누가 있을까요? 한나. 얼마나 애 못 나가지고 한나같이 고통받은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바로 요거를 딱 졌어요. 얼마나 뼈에 사무친 기도.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10절. 2장 3절에서 10절. 이 노래를 했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떨어뜨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엄청 교만한 말을 막 했죠. 막 이 애기 많이 난 그 사람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르나.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폼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 자기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몇 낳았대요? 7을 낳았고 자녀를 둔 자는 쇠하도다. 또 누구죠?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에 내리기도 하시고 비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본인 삶에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분인나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애 낳았다고 얼마나 한나를 그냥 뒤 흔들고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의 삶은 자식 많이 난 자를 모아다
쇠하여지고 자식 못 낳던 자는 일곱을 낳고, 이 사무엘은 어떤 자예요? 그 왕 앞에 왕을 수종드는 자요. 그 누구 때는 엘리 제사장 때는요, 뭐가 멈췄으므로, 기도가 멈췄으므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언약을 지키고 그 애가 젖을 땜과 동시에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을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땅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 땅, 그리고 누구? 사울, 다윗, 왕들에게 무엇을 부었어요? 이 말 그대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이 센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쟁 중 날쌘 준마같이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잘 싸우는 용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준마와 빨리 달리는 용사를, 그 히브리어로 기뽀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쟁하는 한 남자. 힘센 준마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세게 용사와 달려가는 자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전쟁하는 한 남자, 그들이 노래하잖아요. 모세. 전쟁하는 한 남자, 기뻐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3장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백성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나게 했지만 그들을 할례하고 할례산에서 다 할례 씻고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데, 전쟁 치러야 되잖아. 전쟁 치르는 한 남자가 와야지. 전쟁 치르는 한 남자가 와야지. 그래도 여호수아 속에는 어떻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여리고를 앞두고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약속했던 전쟁하는 한 남자, 전쟁하는 한 남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한 남자 나타나잖아요.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에 가두어져 있는 그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나도러 왔지? 내 편이야? 이거잖아. 내 편이냐? 저들 죽이러 나도러 왔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지.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 오신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근데 그게 안 빠져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안 빠져요. 그게 지금도 안 빠져요. 지금도 안 빠져. 예. 그래서 이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그렇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 자격이 없어.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힘센 사람 싫어. 힘센 준마 싫어. 그 다음에 발 빨려서 CEO.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성공 가도를 가는데 조금 더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을 때 도와줘. 그것 정도인 거죠, 대부분.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전쟁하자마자 다 이겨.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골리앗을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총과 검과 활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짐승만도 못한 저걸 내가 찢어 죽이리라고 활 돌로 치잖아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안 살아. 왜? 속으로 내가 이미 왕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속으로 이미 왕인 게 다 빠질 때까지 쫓겨다녀야 돼. 그 안에 압살롬 다 빠질 때까지 쫓겨다니고 사울왕이 빠질 때, 그래서 세왕 이야기예요. 그 왕이 자아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빠질 때까지 주님이 그냥 안 두세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 준마 싫어. 나 잘 뛰는 사람 싫어. 어떤 사람 좋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리이다. 그래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아까 에레미야에서 내가 전쟁 한가운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처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리워하며 인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내가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좀 이상한 기절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데, 말씀이 달려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왜 눈이 나리게 해? 왜 찬바람이 불게 하냐고요? 왜 말씀이 찬바람이 불게 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 그 말씀이 올무가 되어 뭐가 눈같이 내려. 그 다음에 그 땅을 완전히 얼어붙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왜 뿌리셔? 아까 그렇게 이게 말이 되는데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왜 벼랑과 말씀이 눈이 됐을까요? 왜 말씀이 서리가 재같이 흩어졌을까요?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요. 여러분, 이게 정말 Desperate Prayer. 우리가 정말 그 우간다의 자밀랜드 목사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에레미야 포로로 가 있어. 정말 그들이 유일하게 기도하며 했었던 일은 뭐예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장 같이 또는 신명기 8장에 이르는 것 같이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갈 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어.
대한민국 재물 얻을 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줘서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딸 때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냉담한 frozen heart, 얼어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기도하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제너레이션 갭, 노사 관계, 가족 관계,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frozen heart, 얼어붙은 마음이에요. 왜 얼어붙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여시고 재물 얻을 능을 부으셨어요.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의 모든 유통구조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눈이 내렸어요. 마음에 서리가 내렸어요. 마음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14년에 데이빗 데미안이 왔을 때 이 준마 하나님 말씀을 뭐가 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4단계.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단계.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 야로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가 전국을 돌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청년의 단계. 말씀 사용할 줄을 알고 부르짖어.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일이 있으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받아내는 청년의 단계의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오살리기도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부르짖어 산을 흔드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됐어요.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 떠나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우준하고 미련한 머리의 덮개가 벗겨졌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랬는데 청년은 땅 따먹기를 통하여 서로 비교, 경쟁, 시기 질투는 하되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은 자식을 못 낳느니라. 너희는 아비가 되라. 아비만이 자식을 낳고 네 번째 단계가 아비의 단계예요. 왜 아비가 되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부와 기와 이 모든 통치가 내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를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길쌈질을 하며 농사를 지으며 내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주셔서 열심히 하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복을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열심히 할 때마다 열매 맺는 마음을 대한민국에 6.25 이후에 60년, 70년, 80년, 90년 이게 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드렸잖아.
밤이 맞도록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프로젝트하고 막 했는데 뭐만 남아? 내가 열심히 한 몸만 남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걷어가 볼까? 눈이 한번 내려볼까? 서리가 한번 내려볼까? 한번 우박이 한번 떨어져 볼까?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흔들릴 만한 흔들리는 것들이 대한민국 안에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통일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돌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에 가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아버지가 누구들이에요? 성공 안 한 아버지는 좀 덜해. 성공한 아버지들이 제일 무서워. 성공한 아버지들은 누구야? 그들은 신이야. 너는 나같이 공부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때는 돈도 없어, 집도 없어, 학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며 뭐하며 알바하며 등록금 벌으며 돈 벌어서 학비 내며 잘 데도 없는데 구걸하고 여기저기 남의 집에 빌부터 살면서 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집 있어. 온갖 좋은 음식 줘. 또 뭐해? 돈 줘.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이게 뭐예요? frozen heart. 엄청난 갭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식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빈국한 아프리카 나라. 북한이 열리면 어떨까요? 북한이 열리면. 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는데 다 원수되고 너희의 교만에 너희 그까진 돈 조금 몇 푼 받으려고 너희 수종 들며 너희 비유 맞추는데 내가 번아웃되고 이런 돈 받고 싶지도 않고 너희와 네가 왕노릇한 거 난 더 이상 못 보게. 아버지가 돈 갖고 흔들면서 왕노릇한 거 나 못 들겠다. 선교사들이 돈 흔들며 왕노릇한 거 나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프로즌 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그래 우리 기도가 뭐예요? 흔들게 해달라는 거잖아. 돈 갖고 권력 갖고 내 권위 갖고 내가 잘난 것을 높여줘서 내 권위가 잘난 것을 높여줘서 내 잘난 갖고 흔들어 조정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계속 강하고 높아지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 속은 뭐예요? frozen heart.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내가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 좋아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는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불쌍해서 읽잖아요. 에레미야에 또는 에스겔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홀리압 하면서 네가 피투성이가 돼. 이스라엘이 피투성이가 돼요. 생명 싸게도 없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놨더니 배운 게 뭐예요? 바벨론 왕들의 군림하는 거, 애굽 왕들의 군림하는 게 이들의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왕이 돼. 그래서 이렇게 왕 달라고 난리를 부르잖아요. 왕 달라고. 애굽 왕 같은, 바로 왕 같은, 그렇죠? 페르시아 왕 같은 왕 달라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빨개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오갈 데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젖,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이며
유방, 하나님의 신령한 젖, 유방이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놨더니 다리를 활짝 벌리고 누구한테 유혹을 해? 바벨론과 바로한테 유혹하며 나도 너의 왕같이 흉내내고 너희 왕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이 모든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꽂힌 이란도 갔었고 애굽 시스템에 꽂힌 이집트도 여러 번 갔어요. 그 결과가 뭐냐? 폐허, 사막, 그리고 뭐죠? 분리분열, 싸움터, 완전히. 그리고 우상 숭배. 저기는 어디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요, 만 개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의 시티예요. 페르시아는 더해요. 이란은 더해요. 가봤더니 오죽하면 수산성 있던 자리에 가봤더니 고레스 무덤만 이렇게 나와 있어. 고레스 무덤만 다 폐허인데, 다 수산성이 다 폐허인데 고레스의 무덤만 남아 있어요.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자기 무덤 다 파헤쳐서 없앨 거라고. 이 땅에 찾아오는 왕들이요, 내 잠자리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결국은 당신의 영화도 끝날 텐데 그때를 기억하고 내 잠자리를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3층이야. 그 무덤이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3층 집을 줬어. 이렇게 교각같이 뭐같이 이렇게 성같이. 그래서 고레스 무덤을 갔더니 안 부셨더라. 그리고 이 바벨탑이 얼마나 이게 지굴라트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산들을 손으로 흙을 파서 다 만들었다니까. 가보니까 손으로 흙을 파서 산을 만들었어. 그게 바벨탑이지. 하늘 꼭대기까지 지구라 올라. 인간의 교만은요, 정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중마같이 뛰어난 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 싫어한다고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폐허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귀의 밥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로즌 하트를 이제 하나님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쥐고 흔든다는 게 뭐냐면 높아져서, 저도 이 말씀이 여기 굉장히 기도하면서, 아니 왜 내정내 이렇게 잘 되시다가 왜 눈을 양털같이 뿌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왜 이렇게 꽝꽝 얼리신 거야. 땅도 얼리고 하늘도 얼리고 사람의 프로즌 마음도 얼리셨어요. 그렇죠. 마음도 얼리셨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에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한 20-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정신병원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정신병원이. 그런데 세지컬러 정신병원이라고 20년 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 수 없는 병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죠. 왜요? 프로즌 하트.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데뷔 때문에 울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박원규 원장님이고 박사님 닥터바 계신데, 예, 안과 의사인데 하버드 졸업하시고 LA에서 가장 탑 안과 의사들 중에 하나고 많은 안과 의사 조수들을 두고 LA에서 가장 큰 병원을 했던 분인데,
아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그 나이에 하버드를 가고 그 정도로 큰 병원을 LA에 돈으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에게 돈으로 못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온유하세요.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YM의 전체적인 LA에 있는 YM의 큰 어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아들이 뭐 우울증이 뭐 너무 심하고 심하다 못해 이제 아버지가 아마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구타하고 온갖 욕설을 했을 것 같아. 거의 그렇더라고요. 온갖 욕설을. 그렇게 해서 병원 치료란 치료는 안 받은 게 없고 난리를 부리고 오죽하면 이 모든 이 LA에 있는 자기의 오피스텔, 병원, 집, 또 뭐 얼마나 많이 돈을 잘 버시겠어요? 그거 다 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뜨는 게 지금 캔사스 시티의 아이압이니까 아이압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아들이 날까?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이압에 갔어요. 아이압에 갔는데 아들의 학력은 국졸, 우리나라로 치면 국졸, 고등학생인데 국졸. 왜냐하면 중학교가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배웠지만 고등학교 나와야 졸업장이 나오니까 국졸.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니까 엄마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국졸로 맡긴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있을 수가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캔사스 시티면 좀 나을까? 가서 1년 만에 퇴학당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캔사스 시티에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 아들이 심한 우울증 중에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농구여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농구 볼을 했잖아요. 농구 볼을 던지잖아요. 그럼 땅에 떨어지면 굴러가잖아. 아들이 굴러가는 데 가서 공을 가져오지 않죠. 그나마 바깥에 나와서 농구를 하는 그 순간에 공이 굴러가면 기분 나빠서 도로 집에 가요. 그거를 안 하게 하려고 아들이 공을 던지면 거기서 볼을 받아. 볼봉이. 볼을 받아서 얼른 아들한테 또 줘. 그러니까 막 기분 안 나쁘게 얼른 볼을 받아서 주고 얼른 또 볼 던지고. 볼보이 노릇을 5년. 그 최고의 안감에서. 그러면서 돈으로, 명령으로, 겉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아들에게 함부로 내가 왕같이 옳다고 명령하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렇게 찾고 찾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관심은 뭐예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들을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것만 계속 아들한테 강요하고 내가 너한테 뭐 안 해주겠어? 돈을 안 줬어. 내가 너를 학교를 안 보냈어. 네 방이 없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걸 해줬는데 왜 안 해?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 프로즈나 나한테 있는 것은 오직 성공과 돈 버는 것과 승리를 향한 야망과 그 야망 속에 감추어진 얼어붙은 마음만 있다는 걸 이분은 알게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마음을 아무리 아버지에게 생명의 마음이 있나?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아버지가 사랑이 뭔지를 아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나? 그거를 중학교 때도 찾았고 초등학교 때도 찾았고 곧 아버지는 프로즌 하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얼음, 돌 같은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이 마음은 숨겨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이 강했던 대한민국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극복했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극복한 적이 없이 극복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규범이 되고 그것이 법이 돼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안 돼.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이 모든 관계가 뻐그러지고 없어지면서 너 없이도 나도 살아. 극도의 이기적이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 극도의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들여다보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너져. 이 사회는 얼어붙은 사회로 죽음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원장님은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 21~22살짜리가 한 게 그거잖아.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종당하고 게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혼으로 가리키려고 하지도 말고 종교의 영으로 규격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심령에 부어진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맛보고 알고 싶다. 그것만 달라고 일본 청년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통제받고 공산주의의 시스템으로 통제받고 조종당하고 세뇌당하고 상처받고 찢겼던 북한의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의 종교의 영, 성공한 교만의 영, 조종하는 영으로는 그들을 손도 못 대.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데이비드 데미안이 2014년에 딱 왔을 때 통일이 되면 안 된다. 하트가 없으니까. 프로즌 하트.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착한 척 하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건 귀한 거고 선한 거지만 그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 인생을 안정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기를 지키려는 프로즌 하트 갖고는 생명. 그래서 너희가 물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높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던지 내가 사려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의 이 엄청난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세뇌당하고 상처받고 찢겨진 갈기갈기 찢겨진 이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 온 상황에 한국 교회가 다 놓쳤어요. 이들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북한 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너에게 세계병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북한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박 원장님이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들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났잖아요. 아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나. 문제아는 없다. 잘못된 아들들은 없다. 다만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생명의 마음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같이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배부르게 잘 먹고 너무 풍족한데 뭐만 없어? 하트만 없어. 마음이 없어.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일본의 애들이 지금 부르짖어. 뭐 방 구석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 게임 중독된 애들, 알코올 중독된 애들, 우울증인 애들, 정신분열, 괴물들이 많죠. 미국도 괴물들이 많고 일본도 괴물들이 많고 한국도 괴물들이 많죠. 앞으로 더 큰 괴물들이 많은데 그 괴물들은 마음을 받아본 적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붓는 거예요. 부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가고 사회가 죽어가고 북한이 통일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몸부림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됐다. 주님이 요번 2월에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준마가 아니고 발빠른 자가 아니고 뛰어난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처소를 구하며 시온산을 구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가 없이는 주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겠다고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냐고 2월 달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익숙지 않은 거죠. 익숙지 않은 게 아니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취하시고 술 많이 취하시고 자식하고 대화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학교 보내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느꼈어요. 그분은 하트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트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상태로는 북한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이런 상태로 유럽이 돌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간의 쾌락과 마약과 인간의 쾌락과 극도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찾는 나라가 돼서 돌같이 굳어진 유럽이 됐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도 이러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앞에 뭐가 있어? 북한이 있어. 통일을 앞두고 있어. 하나님이 한국은 유럽과 미국과 같이 그렇게 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 말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그 가운데 성령이 바람이 불어 생명의 물결이 생명의 강물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덮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즌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광주에 갔어. 그래서 백주순 목사님하고 나눴어.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놈의 내적치인지 쓴뿌리인지 그것 때문에 여기 쓴뿌리고 이거 꼬매느라고 바빠. 저기가 찢어졌으면 이거 아니 양쪽 다 꼬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기갈기 다 없어져. 꼬맬 수가 없는. 그랬는데 왜 새 마음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강권하는 사랑.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분의 사랑. 바닷물로도 끓일 수 없는 강권하신 사랑이 가장 피로 덮인 땅. 5.18을 겪은 광주보다 더 아픈 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바닷물로도 끓일 수 없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아무리 꼬매도 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다니엘 김 목사님 딸이 예림이가 14살인가? 예림이가 동경 게더링 때 14살짜리가 3일간 3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제가 고백합니다. 굉장히 첫째 날 꿈은 좁은 길, 아주 뭐 너무너무 얇은 좁은 길이 보였대요. 그리고 끝이었대요. 둘째 날은 신부가 보였는데, 신부가 뭐 화장도 너무 열심히 하고 옷도 뭐 신부 옷을 입고, 근데 막 이 신부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부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옷이, 신부의 옷이 누더기가 되고 얼굴은 하도 울어서 마스카라는 다 내려고 얼굴 화장도 다 지워지고 옷도 다 누추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날 어떻게 됐냐? 그 좁은 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그 얼굴은 화장 다 엉망진창, 옷은 다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거길 지나가니까 해같이 밝은 얼굴에 깨끗한 신부 옷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애쓰고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애쓴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옷은 누더기가 됐고 얼굴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부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어지는, 지금 그 시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 Frozen heart. 외적인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그거 있잖아요. 물로 씻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시즌인 것을, 정말 축복의 시즌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